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처음 곡은 믿음 그것입니다. 이 찬양은 네? 이 찬양은 우리 다음 주부터 여러분 뭐가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뭐예요? 뭐요? 우리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 부흥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소년부와 청소년부 형아 언니들과 함께 이거 특송을 하게 돼요. 믿음 그것은으로 특송을 할 거거든요. 이게 또 우리 곡이잖아. 우리가 더 잘해야 되잖아. 그쵸? 잘할 수 있겠죠?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 자, 여러분, 우리 특송은 토요일 날 합니다. 토요일 날. 알겠죠? 나는 예배자입니다. 에서 이 곡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같이 우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워낙 잘하는 곡이니까. 시작! 믿음 그것은 기대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보다 더 멋지게 그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는 것 믿음 그것은 기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 최고로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아, 너무 잘하네요. 우리 많이 해주세요. 시작! 믿음 그것은 기대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보다 더 멋지게 그 꿈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는 것 믿음 그것은 기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못한 것 최고로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 이거 하나 할 걸. 오늘 말고. 아, 마지막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게 잘해요. 자, 우리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곡 가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주원이는 곡이 안 좋아요.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오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맘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는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아, 뭐야, 너무 잘하니까 다들 해주는데. 좋습니다. 인사도. 네, 세 번째 곡 바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이거 멋진 곡이에요. 이거 근데 좀 어려워. 이거 할 수 있나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상 무엇과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상 가장 값진 인사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충성 난 하나님께 충성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것 충성 난 하나님께 충성 새로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 좋습니다. 이거 어렵죠? 에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상 무엇과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상 가장 값진 인사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충성 난 하나님께 충성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것 충성 난 하나님께 충성 새로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 충성 난 하나님께 충성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것 충성 난 하나님께 충성 새로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 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으세요.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열심히 딴다고, 이제, 딴 행동하거나 졸지 마시고, 우리 마지막 노래도 있거든요? 우리 이거, 제목 뭐였죠? 내 마음에 한 잔이 되나, 얘들아? 이거, 돼지를 먹고 싶다 아니고, 내 마음에 한 잔인데, 우리 자,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우리 찬양해볼게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한가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가장 큰 귀한 자리에 찾아오셨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름다운 가을날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예배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아직 어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늘 예수님 닮아가는 어린이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 주세요.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능력 더하여 주시고 친구들이 잘 듣고 마음에 새겨서 말씀을 실천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세요. 유소년부를 위해 수고와 기도를 애쓰시는 우리 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도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아니에요? 왜 아니지? 네, 우리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음 주에는 뭐가 있다고요? 네, 특별 새벽 부흥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번 주 토요일 날 유소년부가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믿음 그것은 나와서 율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나온 친구들에게는 우리 과자 상자 세트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꼭 참여해 주시고 참여한 친구들 모두 다 드릴 예정이니까 우리 뭘 안 해요. 좀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엄마 아빠 손 잡고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한 번만 예배 토요일 날 한 번만 예배 드려도 좋지만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체 다 참여를 하면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에서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현장에 나와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다 참석을 한 친구 가정에는 애슐리 퀸즈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다 못 나오는데요. 그런 친구들은 현장 플러스 온라인으로만 참석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친구들에게도 가족 전체 상품이 준비되어 있는데 목사님이 상품이 뭔지 까먹었어요. 나중에 설교 마치고 목사님 잠시 보고 얘기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가능하면 토요일만 참석해도 뭐가 준다고요? 뭐를 준다고요? 과자. 아니, 과자. 토요일만 참석해도 과자 세트를 드리지만 전체 다 참여하면 현장에 나오면 외식 상품권,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면 또 상품권이 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목사님이 또 단 며칠이라도 참여한 친구들은 유소년부에서 또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친구들 큐티책 7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큐티책을 또 다 안 가져왔나요? 왜 이렇게 또 안 펴고 있으시지? 우리 큐티책 76페이지를 펼쳐주시고요. 우리 가능하면 화면을 보고 해도 좋지만 가능하면 우리 친구들 항상 큐티책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낭낭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준이 안 찾아요? 화면 보고 할까요?
알았어요. 네. 그래도 가능하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당신의 집안 사람들입니다. 전에 사울이 우리 왕이었을 때에도 당신은 이스라엘에게 우리를 싸움하여 준 분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에게 오늘의 싸움을 이스라엘에게 너는 그들의 통치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은 헤브론에 있던 다윗에게 왔습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하, 우리 6월에 사무엘상에 대해서 배웠었거든요. 자, 혹시 사무엘상 제일 마지막이 어떤 장면으로 끝나는지 혹시 아는 친구? 몰라요. 네. 예상은 했지만, 네.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사울이 죽었다. 죽은 그런 사건으로 이제 끝나는 게 사무엘상이고요. 사무엘하는 이제 그 온전히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 바로 사무엘하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세워져서 이제 그 왕으로 이제 죽기 전까지, 그러니까 40년 동안의 통치를 어떻게 했는지를 쓴 성경책이 바로 사무엘하인데요. 오늘 이제 개요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이 사무엘하를 거의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좀 걸리지만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사무엘상에 대한 영상에서 우리는 이 책의 3명의 중심 인물인 사무엘, 사울, 다윗을 만났습니다. 사무엘상의 문학적 구조상 먼저 사무엘이 소개되고 사울 왕의 부상과 몰락이 다윗의 부상에 대비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사무엘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삶을 둘로 나눠 먼저 성공과 복을 누리는 시절, 다음은 큰 도덕적 실패와 그로 인한 슬픈 결과를 그립니다. 그리고 잘 짜여진 결론에서는 다윗의 삶의 선과 악을 되짚어보고 그의 가문에서 나올 미래의 왕에 대한 소망을 심으며 마무리합니다. 사무엘하는 사울의 죽음으로 시작되는데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장본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장문의 시로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다시 한번 저자는 다윗의 겸손하고 긍휼한 품성을 보여주며 자기 원수의 죽음조차 슬퍼하는 사람으로 그립니다. 이후 다윗은 성공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시절을 경험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와서 모든 지파를 통일하고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하죠. 왕이 된 다윗이 맨 처음 한 일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아 시온으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며 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혀갑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정치적 수도로 정한 후 영적인 수도로도 삼고 싶어진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이제 거할 집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도 영구히 거하실 집이 필요하다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도 되냐고 여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생각은 고맙지만 오히려 내가 너의 집, 즉 왕조를 세울 것이라 말씀하시죠. 사무엘하 7장은 성경 전체의 줄거리를 이해하는데 핵심이 되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왕가에서 미래의 왕이 나올 것이며
그가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 약속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메시아에 대한 이 약속은 이후 시편과 선지서들에서 더욱 발전됩니다. 또 이 왕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연결되는데 미래의 메시아의 나라를 통해 열방에 복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신 바로 이때 일이 심각하게 꼬이고 맙니다. 다윗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 우리아라는 소중한 병사가 희생됩니다. 다윗은 그의 옥상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그녀를 불러 동침하여 아이가 생깁니다. 그러자 그걸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살해한 뒤 그녀와 결혼하죠. 끔찍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그 일을 지적하자 즉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비탄에 잠겨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자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선택의 결과는 지우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끔찍한 선택의 결과 다윗의 지방과 그의 왕국은 결단나고 말죠.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사울의 몰락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은 더 비극적인 방식으로 그의 실수를 되풀이합니다. 암논은 자기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하고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은 모든 사실을 알고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 후 압살롬은 비밀리에 아버지 다윗을 권좌에서 몰아낼 계획을 세워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 번째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광야에 숨지만 이전과 달리 결백하지 않습니다. 결국 반란은 다윗의 아들이 살해됨으로 끝나고 다윗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이렇게 그는 또다시 자신을 죽이려던 자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다윗은 말년에 왕좌를 되찾지만 비탄에 잠기고 자기 죄의 슬픈 결과로 인해 상처 입은 모습입니다. 이제 책은 잘 정리된 결어로 끝을 맺습니다. 이야기들이 연대수는 아니지만 문학적으로 정말 훌륭한 대칭 구조를 이루는데요. 바깥의 두 이야기는 다윗의 통치 초기 이야기인데 사울과 다윗의 실패를 비교하고 어떻게 그들의 잘못된 결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혔는지 보여줍니다. 안쪽의 두 이야기는 블레셋 족속과 싸운 다윗과 그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흥미롭게도 두 부분 다 전투에서의 다윗의 약점을 들춰냅니다. 1장부터 9장에 승리하던 다윗과 반대로 이제는 남의 도움에 의존하는 연약해진 다윗을 봅니다. 결어 중앙의 두 편의 시는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쓴 회고록과 같은데요. 그는 은혜의 하나님이 그를 위험에서 구해주셨던 때를 기억하며 그와 그의 집안을 향한 언약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시는 모두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미래의 왕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마무리되는데 이 시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서두에 나온 한나의 시와도 연결됩니다. 이렇게 핵심 문구들이 처음, 중간, 그리고 끝에 배치되어 사무엘 상하의 주제를 아우르죠. 사울과 다윗의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 사역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사울의 교만은 낮추셨지만 다윗이 겸손할 때 그를 높이셨습니다. 이 책의 미래에 대한 소망은 다윗을 훨씬 넘어서는 것인데요. 그것은 미래의 메시아 왕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열방에 복을 베푸실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기까지가 사무엘 상하였습니다. 어떻게 좀 정리가 되실까요? 아니요. 전혀 안 되죠? 네. 네, 전체 그림을 그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읽게 될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무엘 상에 이어서 이제 사울과 자신이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슬픈 노래, 활의 노래라는 그런 이제 시를 지어서 이제 슬퍼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다윗에게 사울은 어떤 존재와 같았죠? 네, 원수였죠, 원수. 그래서 이 사탄이 이 사울의 마음에 시기와 미워하는 마음을 집어넣어서 이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 차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이러한 사울의 왕을 피해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13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13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막 미친 척도 하고 막 다른 사람에게
저를 받아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결국에는 사울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활을 맞아서 이제는 너무 큰 부상을 입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죽을 수 없다라고 해서 나를 찔러달라라고 하는데 못 찌르죠. 어떻게 왕을 찌르겠어요? 결국은 자신이 자살을 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비참한 그 모습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의 세 아들들도 같이 전쟁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블레셋은 그 이스라엘 이 왕과 왕자들을 벳산 성벽이라는 곳에 매달아 놓고 전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까불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들을 막 자랑하는 그런 일들을 한 것이죠. 그래서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알게 된 길르앗 야베스라는 지역의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밤에 이 벳산 성벽, 이 블레셋 지역에 있는 성으로 잠입해서 그 시체를 가지고 이제 다시 길르앗 야베스로 가지고 옵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는 사울이 처음 왕이 되고 이 구해주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은혜를 베푼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제 다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이제 시신을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의 장사를 지내 주었어요. 그렇죠? 이런 슬픈 이야기가 사무엘상의 마지막이었고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슬퍼하는 시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사울을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 기뻤을 거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죠. 두 번의 기회가 왔을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슬퍼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다 정치 쇼다. 다윗이 이제 나중에 왕이 되기 위해서 일부러 슬픈 척을 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넓은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이 사울의 첫째 아들 요나단과는 친구였죠, 그죠? 서로 사랑하고 이 요나단도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 정도로 서로 사랑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시를 지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깁니다만 나중에 이제 사무엘 하 1장에 이 시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죠? 굉장히 슬퍼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를 지은 다음에 이 다윗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이 죽은 다음. 혹시 우리 사무엘 하 큐티한 친구들은 알 텐데, 혹시 아는 친구 없나요? 무엇을 하냐면 가장 먼저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자유의 몸이 됐어요. 이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집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허락해 주지 않아도 집으로 이제 돌아가면 돼요. 근데 다윗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 주님, 제가 유다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라 라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2번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이제 지내게 되었던 거예요. 자, 하지만 이스라엘이 아직 통일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이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이 죽었지만 여전히 이 사울의 막내 아들
네 번째 아들인 이스보셋이 살아 있었고, 또 이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울 왕 때 한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된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이스보셋, 이렇게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보셋은 힘이 없는 왕이었어요. 예, 모든 힘은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가지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 유다의 왕이 된 다윗, 이 다윗은 가장 먼저 뭐를 할까요? 네, 무엇을 하냐면 아까 그 사울의 시신을 장사 지내 주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너희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였으니 이렇게 목숨을 걸고 사울의 시신을 가지고 오는 그런 일들을 했으니 나도 너에게 선한 일을 베풀어서 나중에 내가 왕이 된다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한 게 뭐예요? 감사의 인사를 하는 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봐요. 원래 감사 인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다윗이 아니라 이스보셋이에요. 이스보셋은 자기 아버지 사울과 자신의 형 3명의 시신을 되찾아오고 장사까지 지내줬으니까 원래 감사 인사를 해야 되는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이스보셋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스보셋은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죠. 그러니까 감사를 해야 될 사람은 감사를 하지 않고 감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오히려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다.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다윗은 이게 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사울의 죽음을 너무나도 슬퍼했고 또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칭찬하면서 내가 너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약속을 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러한 왕, 은혜를 알고 사랑을 베푸는 이런 왕이 이 유다를 통치하니까 유다는 점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반면 당연히 인사를 해야 함에도 인사를 하지 않은 이 이스보셋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은 될 수 있으면 전쟁을 하지 않고 통일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런 평화로운 방법으로 통일이 되어집니다. 이 와중에서 이스라엘의 실세였던 아브넬이 죽게 되어지고 이 힘 없는 왕이었던 이스보셋 역시 자신의 장군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을 찾아와서 당신은 원래 우리나라 사람 아니었습니까? 블레셋의 장군 누구죠? 다윗이 물맷돌로 넘어뜨렸던 사람. 골리앗, 그죠? 네. 당신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 헤브론으로 모이게 되고 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는 유다의 왕이 아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또 기회 뒤에 위기가 찾아온다고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을 죽였던 이 블레셋이 다시 한번 다윗을 치려고 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브론에 모여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전쟁을 하러 올라온 것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전쟁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러자 다윗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네. 처음 왕이 되고 한 행동,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 기도했고, 또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가장 첫 번째로 한 행동 역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어린 아이와 같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네, 들어주셔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게 곡선이 꺾이죠. 이제 그래서 1장부터 20장까지는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을 사랑으로 다스렸을 때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강하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에게 범죄한 이후부터 이 다윗이 얼마나 처절하게 그 삶을 살아가는지를 또 보여주는 게 후반부에 등장하게 됩니다. 나중에 또 다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뼈아픈 실수도 있었고 많은 약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통해 너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붙드시고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다윗은 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처음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또 은혜를 주는 그런 삶을 끝까지 살았으면 좋았겠는데, 이게 자기가 이제 더 왕이 되고 시간이 흐르고 그러면서 이게 끝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스리지 못합니다. 오직 완전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실 수 있는 왕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네,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여서 사랑으로 그리고 은혜로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바이블 프로젝트 그 그림에서도 결국 이 하나님을 소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 상하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다 이루었다. 뭐를 다 이룬 걸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모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한다면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살펴봤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이웃을 위해 우리의 것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에, 에베소서의 4장에 이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생각도 다르고, 뭐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뭐 교육 수준도 다르고, 지금은 똑같지만 이제 서로 다른 게 많지만 그럼에도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들을 기억함으로 겸손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을 잘 세워주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렸을 때에 이 이스라엘이 부강했고 강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항상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은 결국은 실패한 삶을 살았지만 우리는 끝까지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더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들을 함께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했던 것처럼 항상 사랑하고 섬기고 아버지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저는요 주님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므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므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실천하고 드러내는 우리 친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계속되어질 특별 새벽 부흥회 가운데 참여하여서 또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귀한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여전히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 역시 그 사랑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강북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